오후 예배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같이 축복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마르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 간성근 드리셨네요. 말씀 증거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다고 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휴양인데 여기를 한번 가볼까 마음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가기로 하고요. 잘 아시죠? 저 성당은 1882년 3월 19일에 착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140년이 넘도록 건축 중인 성당입니다.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해서,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본래 이제 그분이 직접 설계한 건 아니고 그분 위에 있던 분이 설계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가우디라는 분이 이제 새롭게 설계하고 새로운 건축 이런 방식을 도용하면서 건축하고 있다고 해요. 스페인 정부는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성도들의 실존 가운데 하나를 보게 돼요.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의 실존은 무엇인가? 22절의 말씀에 보면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지어져 가는 존재. 22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교훈해요. 하나는 미완성 존재라는 것이죠. 우린 다 미완성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2026년에 완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해요. 그러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미완성 존재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이 중단되면 안 돼요. 아멘이라 그러는 거죠. 건축이 중단되면 안 돼요. 건축이 중단된 건물만큼 흉물도 없어요. 지나가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건축이 중단된 건물을 보면 보기 싫잖아요. 그 자체로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동네 말 안 듣는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기 십상이에요. 우리가 건축이 중단되면 우리는 자칫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쉬워요. 우리는 미완성 존재,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축되어 가야 하는 존재,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축되어 갈까? 어떻게 지음받아 갈까요? 크게 보면 회개와 순종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생활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름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회개와 개혁이 중단되면 안 돼요. 또한 순종인데 말씀에 감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순종을 통해서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세워나간다고 할 때는 믿음의 집이든 인생의 집이든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 우리를 지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아, 이거 좋네. 아, 그렇지. 동의하고 인정하고 감동하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기 쉬워요. 그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분 믿음이 좋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물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선택과 행동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믿음의 외양이 좋은데 선택하는 거 보면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가 있죠. 신앙의 연륜은 깊은데 행동하는 걸 보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지음받아 가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가 꼭 돼야 되겠죠. 때로는 그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빠르든 느리든 우리는 꾸준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한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찬양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세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장로님 이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거기 같이 하면 좋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옛날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변화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날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음받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지어자가 돼,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지어져 가지만 공동체적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오전에도 우리 아파트 옆에 공사 현장을 잠시 예로 드렸는데, 저기 아파트에 동이 한 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보면 이렇게 한 동인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시골에 한 동 이렇게 있긴 있는데, 좀 어딘가 모르게, 그렇죠,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 속에는 그래도 아파트가 여러 동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야, 단지를 구성해야 그래도 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좀 외로워 보인다고는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우리는 한 개인으로도 지음받아 가지만 함께 지음받아 가야 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지음받아 가는 방법으로 회개와 순종을 말씀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회개와 순종도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나 혼자 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회개할 일은 관계성 안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도 나 혼자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 개인 경건 차원에서도 순종할 수 있겠지만, 관계성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사랑하고, 또는 용서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와 순종으로 지음받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함께 지음받아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라다 전도회 오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지음받아가는 복된 여전도회,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인데, 그럼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려면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소 좀 깁니다만 1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막힌 담이 무너졌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19절 이하부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주제예요. 특히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이 어떻게 허물어졌는가를 보여줘요. 자, 12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장 밖의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래서 외인이었고 그러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담장 외곽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13절에 보니 이제는, 그때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진 걸까요? 우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멀리 있던 자들이 저기 바깥에 있는 자리, 아웃사이더였는데, 저 외곽에 있었는데, 태양계로 치면 저 명왕성이었는데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그 여파로 인해서 14절과 18절은 우리 사이의 담도 허물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14절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이 메소토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야트막하게 둘른 그런 담장이에요.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작은 담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담 사이에는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은 본인 책임이다, 이런 경고문이 써 있던 거예요. 이 성전 주위에 쳐져 있는 이 담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절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화평이 되어서 이 담을 다 허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담, 물리적 담이 허물어지진 않았겠지만 그 마음의 담, 영적인 담이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물론 그렇게 이방인에 나가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간수했던 그런 관습이 살아있어가지고 때로는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방인에게 서슴없이 다가갔던 거예요. 모든 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벌어진 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또 우리 서로 사이에 세워졌던 담들이 무너진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음받아 가려면은 이 담장들을 계속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죄인은 자꾸 담을 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담을 무너뜨리는데 우린 자꾸 담을 세워요. 죄인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꾸 지역 간에 담을 쌓고 세대 간에 담을 쌓고 뭐 이념 간에 담을 쌓고 성별 간에 담을 쌓고 계속 담을 쌓아요.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야 뭐 유익한 게 생긴가 봐요, 본인한테.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 의도적으로 담을 쌓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담을 쌓을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대개 변화보다는 현 상황에 안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특별히 관계면에서 그러기 쉬워요. 관계면에서 그러기가 쉬워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때로는 좀 비용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담장이 쳐지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뜻에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일부러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런 우리의 성향상 그런 담장이 막 세워지기 쉬운 거예요. 미움 때문에 담을 쌓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편함 때문에 담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세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좀 전도되고 계속 좀 등록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분이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등록하는 건 좋은데 다가가는 건 좀 부담스럽죠. 그래야 돼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전도되고 등록되어서 관계 변동들이 부분적으로 생겨나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관계의 폭을 점차 넓혀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게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주의하면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물론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 우리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찾아가서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회든 구역이든 계속 좀 끌어당기고, 그래서 새로운 구성원들이 우리 모임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라다 전도회가 더욱더 새로운 구성원들이 많아지는 부흥하는 전도회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울퉁모양 변동이 좀 일어나야 돼요. 들쑥들쑥 해야 돼요. 가만히 있고 늘 모이던 사람끼리, 늘 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담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지음받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쌓아가는 그런 담장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요와 비슷한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서 화평할 때 나눴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화평 말씀 나눌 때 담을 허물어야 돼요. 담을 허물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잊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주변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담들을 적극적으로 허물어 나가고 관계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래서 함께 지음받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연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가? 오늘 건축의 비유잖아요. 건축의 비유를 하면서 특별히 모퉁이돌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게 뭘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오늘의 용어로 하면 신구약 성경인 거예요.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서로 연결하는 것. 자, 모퉁이돌이 뭘까요? 그림을 보면 그렇구나 아실 거예요. 보실까요? 모퉁이돌은 저렇게 석조 건물 밑바닥에 좌우 양 벽을 연결해주는 그런 돌이에요. 저렇게 넓적하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게 저 모퉁이에 있는 돌이 말 그대로 모퉁이돌인 거예요. 딱 봐도 어떻게 좌우가 벽이 연결되어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석조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돌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 모퉁이돌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거룩한 성전에서는 누가 모퉁이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모퉁이돌 삼아서 서로 연결하더라고요. 취미를 모퉁이돌 삼아요. 취미. 취미. 막 등산 다니고, 뭐 자전거 타고.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우리 마르다 회원들은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취미입니다. 저는 찬양이 취미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취미가 뭐냐는 거. 취미 같은 거로 새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일하기 바쁘고, 주말이면은 예배드리기 바쁘고, 봉사하기 바쁘고,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미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나 또 사람들 가만 보니까 그렇게 취미를 모퉁이돌 삼아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취미를 그냥 취미로 안 하잖아요. 뭐 아주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뭐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하잖아요, 취미 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모퉁이돌 삼아서 똘똘 뭉쳐요. 정치단체가 그렇잖아요.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권력을 쟁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신념으로 아주 모퉁이돌로 탁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이득을 모퉁이돌 삼아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모퉁이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연결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좋은 의미인 건 알겠는데, 대충 느낌은 오는데 뭐가 딱 붙잡아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는다는 것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퉁이돌 삼는다,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범 삼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마르다 전도회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왜 우리 모두를 이 남성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모아주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이 사랑을 모퉁이돌 삼때 예수님의 사랑을 모퉁이돌 삼아서 긴밀하게 연결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고 싶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우리가 모범 삼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희생적인 사랑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분량을 가득 채웠다. 야, 멋있는 번역이에요. 이 사랑을 되게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그릇을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분량을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한 요만큼 채우고 이만하면 됐어. 요만큼 채워놓고 남들보다 많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그릇이라면, 채워야 될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분량을 끝까지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는데 그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우리 오후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이걸 아셔야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디를 씻겨주셨어요? 등을 밀어주셨어요? 머리를 감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그 사랑에 가득 찬 분량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가득 찬 사랑의 분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더 멋있고 폼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왕 내가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뭔가 좀 이렇게 좀 획기적이고 짠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시려 했던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득 찬 사랑의 분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굳게 먹고 있어요. 내가 이걸 사랑해야지. 사랑의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의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거예요. 팔아먹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항상 저편에서 좋습니다 하면서 맞장구 쳐주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정반대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되 가룟 유다의 발은 뛰어넘고 씻겨주셨을까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순서가 왔겠죠? 그의 발도 예수님이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을 거예요.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달려갈 발이잖아요. 몇 분 있으면 예수님 외면하고 돌아갈 그 발이잖아요. 닦아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각별하게 닦아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퉁이돌 삼아서 우리가 연계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좀 이런 사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사랑하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내민 이 사랑의 손을 아주 모질게 쳐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멸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믿음을 발휘해야 될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지금 늘 믿음을 누적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죠? 늘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딱 누적시키고 저축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저축해온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뭐예요? 뭐 자꾸 저축은 막 해요. 그죠? 잔뜩 저축하고 모으긴 한데 쓸 줄 몰라. 그죠? 통장의 잔고는 이만큼인데 맨날 냉바닥에서 자고, 그죠? 옷이 찢어졌는데도 뭐 사입지도 않고, 뭐 맛있는 거 먹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저희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잘 쓰도록 제가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니 저축하는 건 좋잖아요. 좋은데 막 쌓아놓기만 하고 쌓아놓은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저축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딱 써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직 아닌지를 판결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닥칠 때 그때 내가 믿음을 꺼내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기껏 사랑하려고 그렇게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고 혹은 나의 기대와 다른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때요? 그때 내가 믿음을 써서 쓰는 거예요. 나에게 저축된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우리 마르다 전도회 우리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 모퉁이돌 삼아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주신 이 믿음을 적절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지음받아가는 하나님의 집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뜻이 신성한 가족이래요. 성당 이름 너무 좋죠. 신성한 가족. 성당 이름.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파밀리아 교회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파밀리아 뭘 파네 자꾸. 파밀리아 교회, 가족 교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더 좀 영어 비슷한 거 써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파밀리아 교회. 자,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한 집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되기를 이 말을 자주 쓰거든요. 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집안 사람으로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도록 함께 지음받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공사 중인 사람들. 요 며칠 여기 요 앞에 공사하더라고요. 그죠? 뭘 자꾸 파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공사예요.
어딘가 공사를 하면 불편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공사 중인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불편 안 끼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공사 중인데 어떻게 불편이 없어요? 미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가 부족해서 또 저 때문에 혹여나 이 목사의 공사 중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가 다 착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린 다 불편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2018년 2월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보다 11년 전에 아내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묘비가 유명하잖아요. 그 묘비에 한자로 오를 의가 적혀 있고요. 그 아래 이런 문구가 있어요. End of construction. 건축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제야 공사가 끝났네요.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이제야 공사가 끝났네요. 저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용납이 필요해요. 길가에서 공사한다고 자꾸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아유, 공사라고 그래. 한밤중에 하지 왜 한낮에 해가지고 차는 막 얘기해요. 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그죠? 다들 좋자고 하는 것이 뭐 나쁘자고 하는 공사가 있겠습니까? 너 그렇게 봐줘야 되잖아요. 우린 서로 공사 중인 미완성의 사람이고 그래서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줘야 돼요. 내가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좀 미안한, 좋은 미안함도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혹여나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막힌 담을 헐어가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퉁이돌 삼아서 모범 삼아서 기밀하게 연계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지음받아가는 우리 마르다 전도회,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지음받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범 삼아 긴밀하게 연합하여서 이 험준한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마르다 전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신 예배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연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서로 연습하여 복장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고 예배를 준비하였나이다. 귀한 여정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마다 바라게 도와주시옵고 이들의 모든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